신명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밤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여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서든지 산에서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오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역 포도주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여 산에서는 도움을 될 것이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 오늘 벌써 11월 두 번째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감사절 예배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 세월은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지 않아도 세월은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감사절 예배로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나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오늘 주의 제목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감사의 사람은 오늘 1절에 보면 번성하고 내가 살고 또 6절에 보면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내 열조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주겠다 하고 7절에서 10절까지 쭉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성경 보는 눈이 밝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한 번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중간에 또 한 번 말씀하라. 너는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도를 행하여 내가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 가져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인생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리가 오늘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의 사람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살면서.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으로 내려왔고 영국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영국에서 국교화가 되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고 진리의 자유가 없어요. 다시 네덜란드로 떠납니다. 네덜란드에 떠나서도 거기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무작정 긴 시간을 출행해서 달리한 것이
아메리카 신대륙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오는 동안 많이 굶주렸고 많은 고생을 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굶주리고 흔들림 속에서도 땅을 개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공격해오던 인디안들을 같이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잔치를 베풀고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미국의 감사절, 추수감사절 유래가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도 그 일이 인류 역사 속에 숨겨져서는 안 된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긴 세월 동안을 고생하고 굶주림이 헐벗었지만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공격하고 반대하는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그 일을 후에 아브라함 링컨은 참 믿음의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다. 이 날을 작정해서 11월 26일을 미국의 땡스기빙으로 정했습니다. 전 미국 시인들이 함께 기뻐하고 흥분하고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날이 바로 추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땡스기빙인데,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공산주의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뭘 좀 갖다 주어도 감사된 말을 그들은 할 줄 몰라요. 사우스 코리아가 뭘 갖다 줘도 미국 사람들이 뭘 갖다 줘도 고맙다는 말을 그들은 할 줄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은 주었다. 공산주의는 그런 거. 감사는 몰라요. 공산주의는 마침내 하나님의 작대기로 수용을 받아서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감사. 어떤 사람이 내게 고마운 일을 했을 적에 참 그 사람은 내게 고마운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존 웨슬리는 성숙한 믿음이 좋은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존 웨슬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음 주가 지금은 감사절을 제주이긴 하지만 정말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 그거 하나로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잘못한 실수로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을 삽니다. 400년. 전 미국 이민 생활이 금년 43년째예요. 11월 10일인데 이제 43년이 막 지났습니다. 77년 11월 11일 날 이민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43년이라는 세월을 사는 동안 근래에는 좀 잘 먹고 잘 살지만 이민 초기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저나 저 한 사람이나 제 자녀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고 삶의 자유가 없고 자기라고 하는 인격은 그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400년 동안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소개된 말씀.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사람은 무엇이든지 오래되면 잃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잃어버려요. 그리고 기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감사해야 할 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배운 진리요 하나님께서 배운 성숙한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긴 4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신앙이 속박되고 내 삶이 속박되고 내 인격이 속박된 긴 세월 속에서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걸 있어야 돼. 저나 여러분들이나 공부를 등지고 이민 생활을 한 것은 같은 역사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왔던 것은 죄의 노예에서 너를 해방시킨 것을 알아. 이제부터는 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해요. 이제부터는 너는 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너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가라. 그래야면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까지 가는 것.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 술꾼도 돌아오고 죄의 강도름질하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미국에 이민 와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더라도 그랬습니다. 참 좋은 땅이다. 이곳에 와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이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미국 가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풀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예정에서 미국 땅에 이민 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우리가 미국 땅에 처음 들어왔을 적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음식이 다른 세상 안에 들어와서 인종이 다른 인종이 세상에 들어와서 얼마나 낯설고 원어는 제대로 통하지도 못하고 있고 일터와 사업들은 한국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사는 그 일터에 나가서 일할 적에 받는 그 어려움, 그 스트레스 이민 온 사람들이 그때 우리 때에 이민 온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어요. 저는 미국 올 적에 돈 1,400불 가지고 왔어요. 그 고작이에요. 미국에 들어와서 헌차 안 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정되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미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삶의 노예에서 인생의 노예에서 풀어주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는 많은 뜻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세력에 잡혀있고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에 매여있고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의 세력에 매여있는 그와 같은 너를 풀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삶의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게 기억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자신이 살아온 일생을 되돌아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름, 저는 저 나름대로의 많은 어려움. 때로는 가난해서,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때로는 이런 시험 저런 시험에 걸려서 얼마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당황하고 넘어졌던 때가 많은가.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은 그 어려움, 그 괴로움, 그 고통을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기억.
감사해라.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2절에는 너희가 광야에 나올 적에 출애굽 할 적에 너희가 금보따리를 들고 나왔느냐 명의 보따리를 들고 나왔느냐 권세 보따리를 들고 나왔느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그 광야에서 너희가 죽일 때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너를 먹이게 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적에 물도 내가 너희들에게 바울처럼 내어 마시게 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런 너를 낮추시고 그런 너를 시험하사 내 말에 주의하는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내 말에 불순하는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은 잘 들어요. 신앙의 사람은 절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은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외로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때로는 가난해서 장가도 가고 싶지도 않은데 먹을 게 없고 일도 없고 사업장이 녹지 못할 때 겪는 그 어려움 여러분들 다 경험해서 아시죠? 저도 그런 걸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시험하사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각가지의 어려운 시험과 고통, 괴로움, 번미는 것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불안하게 너를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해서 하나님이 너를 내 말을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를 너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신자가 되는 겁니다. 어려울 적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적에 하나님 전에 나와 두 손을 모으고 두 무릎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이번 어려움만큼은 내가 도저히 견뎌낼 수 없구나. 이번 겪는 이 고통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를 내려서 내 주민들을 채워 목이 가른 너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너를 마시게 하는 것이 누구냐? 내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은 그런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험과 시험 속에서도 이기게 하셔서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고 보다 성숙한 부자의 사람을 만들고 넉넉한 사람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또 우리 교우들 내가 다 잘 압니다. 한 사람도 고생 안 하고 오늘 사는 사람은 없어요. 돈 때문에 울고 몸이 아파서 울고 이른 새벽 별을 보러 나가서 저녁 별을 보고야 집으로 돌아오는 그 말도 참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저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 길을 안 걸은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지금도 새벽별, 저녁별을 보는지도 모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곧바로 천국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시지 아니하고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이 경험을 겪게 했을까?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살아야 할 내 백성들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목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하시고
이런 고통을 겪게 하소서. 마침내 귀한 성 신앙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것을 신앙의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잘 사는 줄 아느냐?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은 인생의 망하는 길이다. 그러나 떡으로도 살지만 내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건 신앙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을 적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있죠. 너를 그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할지어다. 그 7절에서 10절까지 전부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신앙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동안 왜 40년 동안을 방황하며 경험케 하며 체험하며 굶주리게 하며 고통을 겪게 하며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알아. 그것은 네가 내 말을 듣는지 내 말을 안 듣는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더 부자로 장사되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때문에 또 한 번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믿음으로 살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주 큰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몰라라고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 망한 거예요. 봐. 기억해라. 기억해라. 내가 오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내 노력과 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터를 주셨고 하나님이 일터를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셔서 너 열심히 일하게 하지 않았니?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니? 그것이 내 노력, 내 수고와 그런다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물질의 부유를 이더라도 너는 내 말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수준에 너는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것이 오늘 7절에서 있는 마지막까지예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산에 있든지 골짜기에 있든지 거기에다 보리를 심었든지 밀을 심었든지 감나무를 심었든지 무화과를 심었든지 그 땅은 내가 옥토로 만들어서 너로 배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온에서 이긴 자, 광야와 같은 시온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넉넉하고 부자가 됐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도를 행하는 자. 이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저의 일생과 여러분의 일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저도 저의 일생은 잘 알아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동안 갖가지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것은 내가 아직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은 채찍질을 하십니다. 이러고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러고도 너의 갈 길을 갈줄 모르는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야. 네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때로는 내가 너를 낮춰보고자 되는 말은 너는 이런저런 어려운 고통 속에 넣어봤다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하고 부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바라면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 돈을 선택하는 것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것을 보면서 인생 철학을 한번 돌아와 본다면 인생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의 인격이 바로 되고 그의 경제가 살아있으면 세상 사는 동안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이 없는 것이 불행이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점이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반드시 찬송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건강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식을 길러본 사람들이에요.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보다 건강한 아이가 되고 보다 똑똑한 아이가 되고 보다 잘 산 아이가 되게 하고 애기에는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식들이 안 들어줄 적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내 말을 좀 제발 들어라 그 말입니다. 내 말을 제발 좀 들어라.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는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1절에 오늘 8장 1절 말씀은 그 말이에요. 너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는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1절. 6절에는 정말로 이렇게 살면 내가 하는 일터, 내가 하는 사업터, 내 가족 무엇이든지 나는 더 계속적으로 축복을 부을 것이다. 마치 내가 사는 집은 옥토 같아서 뭘 심든지 다 잘 된다. 우리 집터에 아무걸 심어도 벌을 해도 벌이 잘 되고 저같이 꿀을 시작한 사람들 1년에 10통도 못 따요. 저는 적어도 1년에 그난 거의 100통 정도를 따요. 더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격이 있고 자신의 재물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인격은 있는데 돈이 없으면 그 형편없는 인간이 전락되는 거예요. 가난이 죄입니다. 죄. 장모님. 올해 한국에 총회 나와서 우리 단체 안에도 아주 가난한 교육들이 있나.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높아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남에게 구질구질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땅을 주장하시고 인생을 상수하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말로는 믿는데 내용적으로는 안 믿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안 따르고 축복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것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까지 우리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속적으로 바라는다면 너는 이 도를 순종해라. 이 도를 순종해라. 이 도는 그냥 무작정 말씀만 읽고 그게 도가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철학도 있고 인생 과학도 있고 인간 경제도 있고 인간 정의도 있고 다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을 다 종합해서 다 잘해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만한 관계를 가져라. 그러면 인간은 승리한다고 철학자들이 하는 말. 인간과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참 괜찮아. 그 사람은 괜히 어딘가 걸려. 그게 돼서는 안 돼.
걸림돌이 없도록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생들의 생존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가질 줄 아는 폭넓은 신앙의 세계를 걸어간다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친구. 여기만 해도 여기만 이해하면 옹졸한 인간이에요. 적어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세계를 이해하는데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만 알고 어떤 사람은 레위기만 알고 어떤 사람은 무엇만 알아서 거기만 주장하다가 결국은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안 되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되지를 않아서 골탕을 먹고 고민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는 일들을 왕왕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너는 살고 1절, 8절, 1절 너는 살고 산다고 하는 말은 돼지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정신적이도 인격적인 면에도 심적인 면에도 인간과의 관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고 번성하리라 잘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전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참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불평하다고 내 입으로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는 더러운 입술이 되거나 공방 고칩니다. 고칠 줄 아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러나 하지 않는 게 그렇지. 하지 않는 게 말이 나갔은지 그 말은 이미 배 터진 거예요. 하지 마라. 화도 내지 마라. 범사에 감사하면 너는 계속적으로 찾는다. 범사에 감사하면 너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너를 번성시키고 너로 살게 하고 가장 큰 그릇으로 쓰게 할 것이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큰 그릇입니까? 믿음이 그만큼 큰 사람으로 미국의 흑인 노예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흑인 얼굴 색깔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형편없는 것으로만 아는 백인들은 그들은 노예처럼 해왔지만 아브라함 링컨은 백인이에요. 그가 달랐던 것은 그 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가 달랐던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가 달랐던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높고 성숙한 신앙이 있기에 흑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같이 살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크면 마음이 크고 믿음이 크면 여러분의 사업장도 따로 일으키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성장케 해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부모의 믿음이 시시하면 자식들도 안 돼요. 이건 아주 극히 명심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려면 부모들의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사업장 네가 만든 것이며 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한 것이며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죠. 당신은 100년 사는 동안 건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약했던 몸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은 당연하고, 가난했던 사람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은 못 일으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어려운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적에도 사람을 의지하면 본인만 병신 같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강하게 믿게 됐을 적에 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눈을 돌리십니다. 그걸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다음 주일 감사절은 오늘처럼 설교하지 않고 각가정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우리 드리지 않은 감사절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절 감사절 예배는 성공사님은 이제 교회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뜻으로 정신대접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감사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정신만 하셔도 우리 권사님이 차리는 예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서 우리 가정도 건강하고 내 자녀들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한 일생을 보내는 더 많은 축복을 얻는 이런 평안의 축복이 되시길 바라서 감사자의 삶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살아온 과정을 살펴볼 적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이 내정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도 일으키고 우리의 건강도 일으키고 우리의 가정도 일으켜주셔서 오늘처럼 잘 살고 잘 된 가정이 되게 하시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성경을 주신 일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만물의 마지막 때의 재단을 통해서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승리와 축복의 남은 생애를 보낼 수 있는 이런 풍요로운 감사절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